천국 비유를 우리가 함께 또 보고 있는데, 지난번에 이어서 두 번째 천국 비유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구원받았다, 천국 간다 하는 것을 우리는 좀 쉽게 생각하거든요. 교회 간다, 그리고 예배 드린다, 그럼 뭐 다 천국 가는 거 아닌가? 예수님 믿는다고 말을 하면 다 천국 가는 거 아닌가? 라고 쉽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보면, 우리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건 정말 쉬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게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 다닌다고, 예배를 드린다고, 아빠나 엄마가 목사, 장로, 권사라고 무조건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무조건 천국 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왜 그렇죠? 지난주에 우리가 그런 말씀 생각해 보았죠. 우리 마음밭이 길바닥 같다, 그 다음에 돌밭 같다, 가시나무들로 덮인 것 같다, 이런 방해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길바닥 같고 돌밭 같고 가시덤불로 덮여 있으면 그 씨가 아무리 뿌려져도, 씨는 뿌려져도 그 마음밭이 좋지 않기 때문에 절대 뿌리도 내리지 못하고 줄기가 자라지도 못하고 열매도 맺힐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이 한 가지 있었죠. 이 말씀이라는 게 참 신비해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천국 백성이 될 수 없고, 길바닥 같고 돌밭 같고 가시덤불로 덮여 있는 것 같아서 결코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 그 말씀이라는 게 신기해서 주의 깊게 듣지 않는데도, 우리 한결이처럼 주의 깊게 듣지 않고 말씀 듣는 걸 사랑하지도 않고 말씀 듣는 거를 사모하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고 그냥 앉아만 있는데, 근데 어느 순간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너무 신기해서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순간 가운데 어느 순간 그 말씀들이 내 마음을 기경하고 있고, 내 마음의 돌밭 같은 그 완악한 심령들을 깨부수고 있고, 가시덤불같이 덮여 있었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의 것들을 걷어내면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로운 역사들이 일어나더라 하는 것을 우리가 이미 경험한 것이죠. 설교를 들을 때마다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거든요. 지난 주일날 들은 설교도 기억나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몇 년 전에 들은 설교도 기억나지 않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 말씀들이 모아지면서 내 마음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참 신비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졌다는 것이 참 신비한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든 말씀을 듣는 자리, 또 말씀을 읽는 자리에 그 몸이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다면, 오늘은 조금 더 확장된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으며, 또한 그렇게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 길바닥 같고 돌밭 같고 가시덤불로 덮인 것 같은 그런 방해물들이 있었던 것처럼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할 것인데, 어떤 방해물들이 있는가, 그 이야기를 오늘 비유에서,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먼저 읽었던 24절에서 30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밭의 주인이 씨를 뿌렸다고 그러죠. 근데 이 주인을 싫어하는 어떤 농부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렸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곡식도 자라면서 가라지도 같이 자라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종들이 보니까 가라지가 같이 있으면 안 되니까 가라지를 다 뽑아버리겠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주인이 그냥 둬라, 마지막 심판 때에 그들을 뽑을 것이다, 불사를 것이다,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합니다. 근데 제자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 도통 알아듣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여쭈어보죠. 그래서 37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가 어떤 의미인지를 다시 제자들에게만 설명하신 것입니다.
좋은 씨를 뿌린다. 37절에 그러죠.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라고 그럽니다. 이 인자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그리고 38절에 보면 밭은 세상이라고 그럽니다. 앞에 비유에서 밭은 사람의 마음이라고 그랬거든요. 한 사람의 마음에 말씀을 뿌리는 것이었는데 여기서는 이 밭은 세상이라고 그럽니다. 세상에다가 뿌린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씨는 말씀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앞의 비유처럼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그럽니다. 이 천국의 아들들은 누구냐? 앞에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을 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뿌리신다는 거죠. 세상에 그들을 두신다는 겁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시는 거죠. 근데 가라지가 있습니다. 가라지는 누구라고 그러죠?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고 그럽니다. 39절과 연결해 보면 마귀의 아들들인 거죠. 그리고 추수 때 이 마귀의 아들들, 악한 자의 아들들, 가짜들은 전부 다 뽑아버릴 것이다. 가라지 40절에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 심판날에 다 불사를 것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왜 이 비유를 가라지의 비유라고 하느냐? 여기에 중점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가라지, 방해 요소가 있다는 거죠. 앞에 씨 뿌리는 비유처럼 길바닥 같고 돌밭 같고 가시덤불로 덤비는 것 같은, 덮여 있는 것 같은 그런 방해물들이 있듯이 이 세상에도 알곡만 있는 게 아니라, 좋은 곡식만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심겨놓은 천국의 아들들만 있는 게 아니라 악한 자의 아들들도 같이 존재한다. 그리고 그들이 가라지다. 그러나 마지막에 그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제 우리 아이들은 가라지가 뭔지 좀 헷갈릴 수 있는데, 벼농사를 하다 보면 우리나라에도 벼농사를 하지 않습니까? 쌀을 재배할 때 이 벼와 비슷하게 생긴 게 피라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너무 잘 아실 텐데 이 피가 있습니다. 근데 벼하고 피가 매우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근데 이 피가 있으면 벼가 자라지를 못합니다. 양분을 다 빼앗아 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피를 다 골라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중동에는 밀을 재배하는데, 밀 재배할 때 밀과 비슷하게 생긴 게 이 가라지입니다. 이 가라지는 독초거든요. 같이 먹었다는 설사를 한다든지 복통을 일으킨다든지 균이 침입해서 사람에게도 좋지 않고 이 밀도 죽게 만드는 독초입니다. 그러니까 뽑아버리는 게 좋은 거죠. 농사할 때는 이게 뽑아버리는 게 좋은 건데 이상하게 예수님께서는 가만두라 그러십니다. 이게 조금 다르죠. 우리 입장에서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으면 가라지를 뽑아버리는 게 훨씬 좋지 않습니까? 신앙적으로 보면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다는 말은 신앙이 있는 사람,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정말 하나님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또 반대편에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가라지인 거죠.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형편에서 하나님 믿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뽑아버리면 좋죠. 내 눈에 안 보이면 좋죠. 내가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만 내 옆에 있고, 나한테 하나님을 믿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들은 다 쫓아내버리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가만둬라 그럽니다. 우리 앞에서도 봤지만 종들이 다 뽑아버릴까요? 그럴 때 주인이 가만두라 그러죠.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시작.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아멘.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 안 좋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들죠. 다 뽑아버리면 좋겠지. 내 인생 살아가는 동안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방해되는 사람들은 다 내게서 멀리 보내버리시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주님은 내 옆에 신앙생활 하는데 방해하는 사람을 가만두라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마음에는 안 맞죠?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어떤 이유인가? 이미 어느 정도 자라면 이 가라지는 알곡을 덮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가라지를 뽑으면 알곡도 덮여져 있기 때문에 같이 뽑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뽑았다가는 알곡도 뽑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라지가
변화돼서 알곡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가만두라 하신 게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그런 겁니까? 가라지를 생각해서가 아니라 알곡이 상할까 다칠까 걱정하고 사랑하셔서 가만두라 하신 거죠. 더 적극적으로는 이 알곡이 아무 문제 없고 아무 방해 없는 상황에서 그저 신앙생활 잘하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방해거리가 있는데, 내가 예수님 믿는데 방해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예수님 믿는데 유혹하는 거리가 있는데, 내가 예수님 믿는데 미혹하는 그런 방해거리가 있는데도 그것을 이겨내고 자라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알곡이냐 가라지냐, 또는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이 알곡이냐 가라지냐, 너 가라지지 라고 판단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가라지가 있더라도, 나를 방해하는 요소가 있더라도 좋은 알곡이 되기 위해서 힘쓰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다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이제 커가보면 더 그걸 느낄 텐데, 신앙생활 하도록 나를 도와주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내 옆에 내가 신앙이 자라도록, 내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도록 돕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내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사람, 때로 그게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고, 가까운 사람들이 오히려 방해하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현실에서 알곡은 자라가는데, 그런 현실 가운데서도 자라가기를 멈추지 말고, 알곡 되기를 포기하지 말고, 그 상황을 이겨 견디어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으라고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진짜 신자들, 참된 신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그러면 가라지가 대체 누구냐?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남죠. 적어도 이 본문의 1차 경고를 하시는 가라지는 그 당시의 유대인들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은 혈통적으로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근데 겉으로는 유대인인데 속으로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우리말로 표현하면 교회는 다닙니다. 예배도 드리고요, 세례도 받았고 직분도 받았고, 그래서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겉으로 볼 때는 저 사람들은 구원받았다, 천국 백성이겠다 싶은데, 그 내면을 자세히 돌아다보면 하나님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 의지하지도 않는,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는, 육신으로는 할례를 받았는데 마음으로는 할례를 받지 않은, 머리에 세례는 받았는데 마음의 세례는 받지 않은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이들은 독사의 자식이라는 겁니다. 마귀에게 속한 자라는 거죠. 그들이 가라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 전부에게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그러하니 너희가 그 가운데서 자라고 있을지라도 그들에 의하여서 영향받지 말고 알곡으로 자라가기를 기뻐하라. 특별히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했다고 했죠. 제자들에게 이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 시대도 그렇고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고, 이 말씀은 참 두렵게 하는 말씀입니다. 신자 중에도 교회 안에도 거짓 신자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있을 수 있다는 게 아니죠. 있다는 거죠. 존재한다. 교회는 다니는데, 아버지가 어머니가 목사고 장로고 권사인데, 세례도 받았는데, 예배도 드리고 있는데, 온갖 봉사는 다 하고 찬양팀도 하고 교사도 하고 뭔가를 다 하는데,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언젠가 그 믿음이 들통이 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걸 세월을 통해서 보면 그것을 확인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서 예수님 잘 믿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사랑하는 것 같이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는데 시간이 지나서 돌아보니 그 사람이 주님을 떠나 있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당혹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두려움이 있죠.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있지만,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어쩌면 우리도 5년 뒤 10년 뒤에 주님을 떠나 있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 안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또한 그러기에 더 두려운 말씀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자가 알곡이고 어떤 자가
가라지냐? 우리가 지난 주일날 베드로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는데 이 베드로하고 같이 비교해 볼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가롯 유다입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은 30을 받고 팔아버린 사람이죠. 가롯 유다는 구원받았을까요? 구원받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가라지입니다. 근데 왜 가라지죠? 예수님을 팔아서요? 아닙니다. 예수님을 팔아서 가라진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자들도 전부 다 예수님 배신했거든요. 가롯 유다의 예수님 파한 거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나 다르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죠. 3번 부인했다는 것은 실수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의 진심이라는 말입니다. 그가 정말로 예수님을 배교했다는 말입니다. 실수의 반복이 아니라는 거죠. 가롯 유다나 베드로나 다르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배신하고 모두가 다 배반을 했습니다. 그런데 뭐가 다르냐? 죄 지은 이유가 다릅니다. 실수한 그 다음이 다릅니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팔아버린 그 다음이 다르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재판받는 그 과정 가운데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고 예수님의 말씀, 네가 나를 닭 3번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하리라 라는 그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울었다고 했습니다. 가롯 유다도 이 모든 재판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7장을 쭉 이제 보다 보면 가롯 유다가 그렇게 재판하는 과정 가운데 다 지켜보면서 대제사장에게 은 30을 다시 가지고 갖다 던져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했다 그럽니다.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이 죄 있다 없다? 예수님이 죄 없다 라고 가롯 유다가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죄 없는 분이라는 것을 가롯 유다는 먼저 깨달은 겁니다. 베드로가 부인하고 있을 그때 가롯 유다는 오히려 더 먼저 예수님이 정말로 죄 없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어떤 제자들도 발견하지 못했던 고난받으시는 종, 이사야서에서 그렇게 예언했던 고난받는 종에 대한 그 재판 과정에서 보이고 있는 그 모습을 통해서 메시아인 것을 오히려 더 확인했을 수도 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제사장이 예수님에게 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냐라는 질문에 네가 말하였다라고 하는 그 대화들을 확인하면서 더 분명해졌을 겁니다. 특별히 그가 이 과정에서 대제사장들이 받아주지 않을 때 그가 목숨을 끊을 정도였다는 것은 자기가 한 일이 누구에게 한 일인지 하나님을 배반한 일이라는 것을 엄중하게 깨달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가롯 유다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먼저 깨달은 거죠. 그는 정말 죄가 없는 분이라는 것을 먼저 깨닫고 그 누구도 하지 못한 일, 대제사장에게 달려가서 다시 예수를 풀어줘라. 이게 얼마나 용기 있는 겁니까? 자기가 깨닫고 자기가 잘못한 걸 깨닫고 대제사장에게 예수님을 풀어줘라. 그는 죄가 없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정도였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오히려 가롯 유다가 더 믿음이 있어 보입니다. 알곡 같죠?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해 버렸습니다. 오히려 가라지같이 보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알곡과 가라지는 어떻게 나누느냐? 어떻게 나눠지느냐? 무엇을 얼마나 알고 용기가 있고 담대하냐? 그것으로 나눠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실수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배신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회개했습니다. 통곡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엄청나게 통곡할 정도로 다 큰 어른이 그렇게 엉엉 소리내며 울 정도로 그는 마음에 깊은 회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는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알았고
그가 잘못했다는 것을 알았지만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베드로도 유다도 모두 다 예수님을 배반한 거죠. 다만 베드로는 주님을 배반했지만 예수님에게서 용서와 긍휼의 은혜를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함, 정말 나는 연약하구나, 부족하구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그는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알곡의 모습입니다. 알곡은 잘한다가 아닙니다. 용기가 있다가 아닙니다. 많이 안다가 아닙니다.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아는 겁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용서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 앞에 나아가 회개하며 통곡하는 자들이 알곡이라는 거죠. 그럼 가라지는 뭐냐? 가룟 유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 알았다고 그랬죠. 용기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수정할 수 있는 용기도 있었습니다. 근데 비참한 자신의 죄인됨을 주님께 내어 맡기지는 못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누가 책임졌냐? 주님께 맡긴 게 아니고 내가 책임졌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자기 목숨을 끊는 방식으로. 자살한 게 핵심이 아니고 그것보다 더 본질적으로 주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지 않고 자신의 연약함과 그 책임을 주님께 맡기지 않고 자신이 지고 죽음의 길을 택했던 것이죠. 내 죄를 주님께 내어 맡기느냐, 그래서 그 은혜를 구하느냐, 내 죄를 내가 지느냐, 내가 질 수 있다, 내가 똑똑하다, 내가 안다. 이것이 바로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다 약합니다. 알곡이라고 해서 잘한다는 게 결코 아닙니다. 잘해야 알곡되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도 베드로도 다 실패했듯이 우리도 모두가 다 실패합니다. 그러나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죄를 주님께 내어 맡기느냐, 예수님께 내 모든 죄를 내어 맡기고 예수님께 구하면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다는 것을 알고 주님께 내 모든 죄를 내어 맡기느냐, 아니면 그 모든 책임을 내가 지려고 하느냐, 이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자는 하나님 앞에서 자주 통곡합니다. 오히려 자주 절망합니다. 오히려 난 힘이 없다, 나는 잘나지 않았다, 난 똑똑하지 못하다, 난 연약하다, 이 말을 오히려 많이 합니다. 근데 오히려 가라지들은 난 똑똑하다, 나는 잘 안다, 내가 생각한 대로 하면 된다, 나에게는 내 자유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경향들이 더 많은 것입니다. 주님의 죄사함의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고 내 성격과 내 계획과 나의 자아를 더 굳건하게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없는 것이죠. 오늘 나는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내 모든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께 나를 내어 맡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은 주님, 나는 나, 분리돼서 내 죄를 내가 책임진다, 내 인생도 내가 책임진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알곡은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 맡깁니다. 내 인생 전체를, 내 연약함과 내 비참함과 내 실수 전체도 주님께 내어 맡긴다는 것입니다. 평생토록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알곡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